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주는 종교예요. 베푸는 종교입니다. 나누는 종교예요. 꿔주고 나눠주고 아낌없이 되어주는 사랑의 종교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또 신학 공부도 했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고민해 보지만 고민하면 할수록 나오는 정답은 사랑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할수록 감동, 감사할수록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더라고요. 그게 다예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 그 사랑의 핵심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의 본체 아니시겠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참 그리 좋은 기억은 아니고 또 나름 아픔의 기억이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 시험을 치렀었죠. 제가 결혼하고 신혼여행도 미루고 1차, 2차 시험, 3차 시험 기도원 올라간다고 신혼여행도 다 미루고 지금까지 미뤘죠. 네. 그래서 기도원에서 3박 4일 금식하고 한 달간 여의도 순복음교회 새벽 기도 소양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교육자, 예비 교육자들이 한 몇십 명, 6, 70명이 같이 새벽 기도하고 소양 교육하고 목소리가 안 쉬면 감점된다 그래서 막 통성 기도 때 막 목이 찢어져라 기도하고 막 박수 쳐가면서 그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막 하려니까 이제 졸립잖아요. 근데 이제 소양교육 시간에 또 졸면 또 감점된다고 막 사탕을 입에 물어가면서 막 이러고 소양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떨어졌죠, 제가. 얼마나 제가 상처가 됐겠습니까? 근데 그때 새벽 기도를 이제 보통은 강사 목사님들이 따로 오시면서 하는데 뒤로 갈수록 이제 교육자, 시험생들에게, 후보생들에게 이제 추첨을 해서 설교를 맡겼어요. 그게 다 하는 건 아니고 몇 명,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재수없이 걸리면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재수 좋게 걸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 설교를 하는데 그때 당시 새벽 설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전인 타락했습니다. 뭐 신학적으로 배운 내용이었죠. 전인 타락했습니다. 전인 타락. 전인이라는 것은 영, 혼, 육체 전체적인 인간이 다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뭐 순복음 신학에도 나옵니다. 전인 타락, 전인 구원.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인 구원 받았습니다. 막 신학생들 앞에서 막 침을 튀어가면서 막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전인 타락한 저희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전인 구원 받은 우리가 이제 전인 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 웅변하듯이 하고 막 새벽 설교 때 막 했어요. 그때 새벽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전인,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배상이었어요. 배상. 전인 헌상. 제가 뭐 나름 한자로 찾아봤더니 이제 그 청첩장 같은 걸 이제 돌리면 이제 높은 사람한테 올려드린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뜻으로 전인 배상이라고 했는데 그 왜 전인 배상이라고 했냐면 전인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인 구원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 전 인격체 전부가 영혼 육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생들. 그러니까 막 아멘 하면서 막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신학생한테 박수를 받으니까 기쁘더라고요. 성도들이 아니고 나름 그래도 목회자 준비하는 후배생들인데 그래도 몇몇 신학생들이 은혜 받았는지 전인 투척하셔야 됩니다. 막 뭐 말도 안 되는 막 소리 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학생들이 뭐 은혜 받았다고 막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낌없이 내어 드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받은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가 지금 먹고 입고 모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드리며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도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 그것을 다 내어드린다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 10의 1조를 떼어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한테 아낌없이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이미 사실은 죽은 존재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지옥불에 떨어져 마땅한 두 번째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피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부예요. 예수님 당신도 예수님 당신이 전부셨습니다. 그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아낌없이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늘 주님의 자리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우리도 그 사랑을 느끼고 또 확인하고 그리고 보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릴 때 첫 번째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우리는 뭐 준다 하면은 우리에게 소중한 게 돈이니까 자꾸 돈 생각하시는데 돈보다 더 중요한 첫 번째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낌없이 드려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변치 않는 마음, 그 믿음 지키는 게 생명의 근원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주부터 제가 안 보는 드라마에 빠졌어요. 동백꽃 필 무렵이라고. 예준이는 보면 안 되는 어른 드라마인데 제가 빠져버리는 바람에 그냥 세 식구가 며칠 동안 막 연달아 가면서 막 보는 거예요. 막 동백이 하면서. 노규태라고 있습니다. 차기 군수를 꿈꾸는 노규태. 그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한 분이죠. 그 아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 홍자영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노규태라는 사람이 차기 군수를 꿈꾸면서 동네 옹산 그 시골 마을에서 권세를 권력에 눈이 멀어서 정치를 하고 싶어갖고 여기저기서 술 사고 밥 사고 여자한테도 인기를 얻고 싶어갖고 그렇게 동백이한테 땅콩 서비스를 달라고 하는데 땅콩은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노규태가 한순간의 실수로 그 술집 아르바이트생 최향미에게 마음을 잠깐 빼앗깁니다. 최향미에게 마음을 잠깐 빼앗겨요. 그런데 그 둘 사이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난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이크림 정품을 향미에게 주고 샘플 증정품을 홍자영이 본 부인에게 주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발각이 됩니다. 발각이 돼요. 이 홍자영이라는 부인이 정말 화가 나는 게 정말 용서가 안 되는 게 노규태 남편이 그 최양미라는 술집 아르바이트생하고 무슨 불륜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편이 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게 화가 나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기셔야지 자꾸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시면 하나님도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도 우리를
가슴 아파하신다고요. 정말로 그런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가장 먼저 내어드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부족한 게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과 서로 마음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고자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드려야죠. 마음을 드려야죠. 어디 자꾸 밖에 나가서 다른 것에다가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증명해 보여드리는 그러한 자리에서 늘 계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릴 때 주님 앞에 정말 순수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제가 봤더니 시간입니다. 시간.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일날 하루 시간 구분하여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건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세요. 예배 시간 내어서 예배드리세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하루 온종일도 아닌 1시간, 많아야 1시간 반. 조금만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은혜가 떨어지네. 목사님 말씀이 30분 넘어가면 1분에 얼마씩 은혜 까먹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배드리는 시간이 목사님 말씀 듣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지만 예배드리는 시간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 예수님 만나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 우리가 마음을 들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에요. 목사님 말씀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어제 종일 말씀 준비하고 오늘 아침 10시 30분까지 말씀을 준비했어요.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저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좀 떨어지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주일날 하루, 그것도 11시부터 12시, 1시까지 드려지는 그 예배 시간만이라도 온전하게 나의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드리세요. 시간을. 정말 가슴 아픈 거는 요즘에는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 물질 만능주의가 점점 팽배해가고 어떤 프로그램 봤더니 6살, 7살짜리 여자아이를 데려다 놓고 아이들, 꼬마아이들 데려다 놓고 뭐 엄마 아빠 뭐 이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뭐 생활에 대해서 뭐 이렇게 토론하는 시간이에요. 아이들이 토론하는 시간인데 MC가 이렇게 딱 질문을 합니다. 가난하지만 너희에게 잘 놀아주고 시간을 내어주는 부모님과 돈이 많지만 너희와 같이 놀아주지는 못하지만 돈이 많은 부모님과 어떤 부모님을 택하겠니? 그랬더니 6, 7살밖에 안 된 그냥 또랑또랑한 여자애가 저는 돈 많은 부모님을 택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있으면 장난감도 사고 예쁜 옷도 사고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돈 많은 부모님을 택할 거예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옛날에는 부모님이 따로 떨어지고 별거를 하고 이혼을 하면 자식들이 대부분 엄마를 따라갔어요. 엄마를. 응당 엄마도 자식을 키워야 되는 줄 알고 있었고 남편은 어디서 헛순짓 했는지 그냥 양육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모님이 이혼하신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물어본대요. 너 누구랑 살고 싶니? 그러면 엄마 아빠를 택하는 게 아니라 돈 잘 버는
쪽을 택하는 거예요. 아빠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다 그러면 아빠 쫓아갑니다. 에? 옛날처럼 무작정 엄마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돈을 잘 벌면 엄마 쫓아간다 그래요. 그만큼 아이들도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땅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사랑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거는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내어서 같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있는 게. 우리 부모님들도 보십시오. 부모님들도 자식들이 다 출가하고 결혼해서 해놓고 살면 전화해 주는 것 한 번이라도 더 집에 와주는 것이 좋지, 용돈 입금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좋죠. 그것도 좋죠. 많이 좋죠. 좋은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마음은 한 번이라도 더 부모님은 자식들과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꼴랑 하루 와서 1시간 반 지루하네 어쩌네 하품하면서 졸고 앉아있다가 이제는 우리 눈이 번쩍 떠져요. 축도 시간이 제일 또랑또랑해요.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한 주일 예배 드렸다, 헌금 드렸다, 끝. 이게 아니라 늘 주님과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주님과 시간을 보내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릴 것, 여러분들이 제일 아끼는 것, 그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제가 처음에 제일 중요한 마음 드리십시오, 시간 드리십시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마음, 시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끼는 그거 돈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물묻도록 정말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정말 명확하게 감사원금 무슨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 11조 생활만 온전하게 해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두 딸이 있었어요. 두 딸이. 사랑하는 아빠가 두 딸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줬습니다. 하나씩. 큰 딸 너 이거 먹어. 작은 딸 너도 이거 먹어. 그 바라보는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쁘고 귀엽겠습니까? 아빠가 얘기합니다. 큰 딸 한 입만. 싫어. 안 줘. 큰 딸이 안 준대요. 안 줄 거야? 진짜 안 줄 거야? 안 줘. 아빠 안 줘. 혼자 먹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제 둘째 딸 얘기합니다. 둘째 딸, 아빠 한 입만. 그래? 자. 둘째 딸은 냅다 아빠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한 입을 먹더니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둘째 딸에게는 너 아이스크림 하나 더 먹어. 하나 또 사줬어요. 그제서야 첫째 딸이 아빠 내 거 먹어. 넌 끝났어. 아빠가 그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시라고요. 네? 그게 아니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 행동이 없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고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낌없이 드려야 되는데 날마다 나오는 것은 파란 잎이 아닌 불구죽죽한 1,000원짜리만 내지 마시고 내 백은 수백만 원짜리를 막 들고 다니시면서 이게 비 맞을까봐 이렇게 다니면 진짜고 이렇게 하면 가짜라면서요. 네? 주님 앞에 아낌없이 물질을 내어드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우리 교회가 뭐 부족합니까? 제가 뭐 돈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죠, 아니죠. 꼭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헌물 드리는 것, 헌금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에요. 아낌없이 내어 드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이하 말씀 보시면 사르밧 과부가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갔을 때 그 마지막 떡반죽 할 그 물과 기름과 그 가루 조금 가지고 그 자식과 먹고 죽으라 했을 때 그 엘리야에게 그 과부가 그 기름과 그 가루를 내어주니까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 여호와의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를 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향유를 깨뜨린 마리아, 300데나리온, 정말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는 그 기름으로, 아름다운 기름으로 내어드리자 그 향유를 깨뜨린 마리아는 수천 년이 지나도록 성경책에 기록되어서 기념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증명해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날마다 어디 가서 누구한테 사랑 고백하고 다니지 마시고, 돈 쫓아가서 돈 사랑한다고, 무엇을 사는지, 무엇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보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PC방 가서 하루 10시간씩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게 즐겁다? 그 사람은 게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친구들과 가서 막 술 먹고 거기다 돈 많이 부어주고 친구들한테 술 사고 이게 즐겁고 나는 그것이 행복하다. 그럼 그 사람은 술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날 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즐겁고 헌금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기쁘고 감사하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나의 물질 들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그리고 또 그 사랑을 증명하면서 천국 갈 때까지 그 사랑의 교제를 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